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소개되신 예수님이 드디어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우리 세상 가운데 역사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9절에서 11절 말씀은 이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절씩 살펴보면서 그 안에 헬라어 단어의 의미도 조금 살피면서 같이 오늘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의 깊은 의미를 한번 우리가 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9절이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이 9절은 이 빛을 주어로 보느냐 보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살짝 이제 어려워질 것 같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이 빛을 주어로 번역을 해서 참 빛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참 빛이 있었다. 하지만 그 빛을 보로 해석을 하게 되면 주어는 뭐가 되냐면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 말씀은 주어니까 그건 뭐예요? 이제 빛이었다. 그죠? 그 말씀은 참 빛이었다.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만이 참된 빛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만이 여러분 참된 빛이실까요? 왜 예수님만이 참된 빛이실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구약에서 하나님은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림자들을 사용하셨어요. 예전에 목사님 한번 설교했죠.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누구를 가리켜?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말씀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말씀이다. 누가복음 24장 44절. 자,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다시 말해서 이 구약의 말씀 선지자들도 당시에는 빛이었어요. 빛이었지만 이제 실체를 예표하는 데 그쳤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실체 그 자체로 빛으로 오셨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은 참 빛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아마도 이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쓸 당시에 거짓 메시아, 이 적그리스도, 참빛 행세를 하면서 그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사람들을 미혹을 했던 것 같아요. 요한 1서를 보면은 그 요한이 그들을 경계하는 말을 자주 합니다. 요한 1서. 예를 들어서 요한 1서 4장 1절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보세요. 거짓의 아비 속이는 자 사탄은 끊임없이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만이 참 빛이시다라고 오늘 말씀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이 지금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대요.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 빛이 지금 각 사람의 이성과 각 사람의 감성과 양심을 비추고 있는 것이죠. 정도와 방법의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모두에게 예수님을 알만한 빛을 다 비추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을 알만한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잘못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라고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9절 20절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으므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만약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특별 계신 이 말씀의 조명을 받지 않았다면 그들은 양심의 조명이라도 받았으니 핑계치 못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만드신 만물,
자연, 온 우주의 섭리 등을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세상 사람들도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일반 계시,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직접 들은 자는 말씀으로 심판을 받겠고 간접적으로 계시를 받은 자는 그로써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참된 말씀, 이 참 빛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말씀 10절, 11절. 자,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 예수님은 33년 동안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알아보지 못했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드러내시지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나그네처럼 이 세상에 잠깐 들르신 방문자가 아니라 이 세상의 주인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셨다.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거부해버린 거예요. 거절해버린 것이죠. 11절 보세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창조주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건만 세상은 주님을 알지도 못했고 그를 거절했다는 것이죠. 10절을 보세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래서 알지 못하였고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 우쿠 에크노라는 단어는 관찰과 경험에 의해서 아는 것을 나타냅니다. 관찰과 경험에 의해서.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이나 행하시는 일들을 그 당시에도 충분히 듣고 보았으면서도 거의 대다수가 인간 예수로만 알았을 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는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지각과 이해력이 죄로 인해서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알미라고 하는 것은 기껏해야 예수님을 세례 요한 정도로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일 것으로 추측하는 게 고작이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조차도 인정하기를 거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 비친 예수는 단지 갈릴리의 가난한 목수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띄워주시고요.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 고백도 사실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7절 보세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가 이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 것은 자신의 어떤 지각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의 결과였음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주님을 모르고 지냈을 때 여전히 죄 속에 거하는 한 인간에 불과했던 내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발견하게 되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이성의 능력 때문이 결코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따 찬양하겠지만 아까도 불렀지만 예수의 이름은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경이로운 이름입니다. 강력한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의 입에서는요 결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을 보세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주님을 먼저 안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우리들을 주님의 자녀로 택하였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한 말씀을 들려줍니다. 여러분들 집중하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다의 밑줄짝. 영접하다의 밑줄짝. 자, 영접에 해당하는 이 단어가 람바노라는 단어입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람바노. 이 뜻의 기본적인 의미는 가지다, 취하다 라는 뜻인데, 무엇을 받아들이거나 영접하는 것, 모셔드리는 것을 나타낼 때 이 람바노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따라서 본문을 직역을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는 얼마든지 많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람바노가 과거의 이례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과거형으로 쓰였다는 것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를 영접하는 그 시점에, 예수를 내가 믿고 고백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 특별한 역사인 것이죠. 할렐루야. 또 영접하다라는 뜻은요, 11절에는 집단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파랄 람바노라는 단어가 쓰인 반면에 12절에 영접하다는 개인적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그 람바노가 쓰였습니다. 좀 달라요. 11절에서 영접과 12절에서 영접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이루어지는 구원 사건은 집단적 차원의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우리가 친구 따라 교회는 왔지만, 부모님 따라 교회는 다녔지만, 구원은 집단적으로 같이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사건이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적인 경건과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더욱더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쫓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열심을 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람바노라는 영접하다라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가장 깊은 나와 내면적이고 개인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나에서 우리 주님으로 바뀌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깊이 람바노 하였다면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으로 나의 모든 삶이 돌아가요. 그리고 모든 결정과 선택의 순간에서 예수님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결정되는 삶을 살게 되면서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람바노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자신의 모든 특권을, 자신의 모든 명예를,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기꺼이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말씀 보세요. 믿는 자들은. 여기서 믿는이라는 단어는 피스티우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현재 분사예요. 현재 분사.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는 여러분들 계속적인 동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 이례적인 받아들임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내가 계속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내 인생의 하나님 되심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인 그 후부터 끊임없이 계속되는 강력한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한번 딱 읽고 설교 듣고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기도하고 한 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래서 내 자아가,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갈 때 하늘의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믿음이 여러분에게 공급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그냥 정체되어 있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 삶의 믿음의 행위는 동사가 되어야 됩니다. 동사가 되어야 돼요. 움직여야 됩니다. 자동차의 시동을요 쭉 켜면은
어떤 소리가 나죠? RPM이 쫙 한번 올라가면서 뭉 하는 소리와 함께 그때부터 움직여지는 자동차 엔진의 그 피스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연료가 소진될 때까지 그 자동차는 온 힘을 다해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많은 승객과 화물을 싣고 먼 길을 달리죠. 바로 이 피스톤이 믿다를 의미하는 헬라어 피스티오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생이 맞춰지는 그 순간까지 계속되는 움직여지는 강력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합니다. 자, 자녀가 되는에 해당하는 헬라어 게네스 다이라는 말은 여러분 기노마이라는 그 단어에서 왔는데요. 이런 뜻입니다.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생겨나서 영원히 계속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사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가 이 기노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노마이 하심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엑스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과 힘, 파워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게 되었다. 그 파워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영어 성경을 보니까 저 엑스시아를 라이트, 권리로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둘 다 맞는 해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힘을 소유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또한 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다 가진 자입니다. 다 가진 자예요. 내가 맨날 뭐가 부족하다고 매일 뭐가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면서 나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어려워요? 지금까지 잘 따라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리면서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들었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최우선적인 지침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러자 나는 전에도 알지도 못했고 존재하지도 않았던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내 마음이 흔들립니다. 때로는 의심과 유혹으로, 때로는 실망과 무기력으로 흔들리고 실족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존재는요,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은 내 노력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보장된다라는 뜻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천국문에 이르기까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마음에 새기고 자동차의 피스톤처럼 그 마음과 태도를 항상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가 가다가 서면 안 되잖아요. 항상 엔진 오일도 갈아주고 차를 잘 정비를 하면서 타이어 공기압은 어떤지, 자동차 엔진은 어떤지, 엔진의 찌꺼기도 좀 떼어내고 세차도 하면서,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알겠지만 그러한 태도를 유지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드리는 예배, 말씀, 기도, 찬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루트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죠. 그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외에는요, 다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다 부차적인 거예요. 이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만이 내가 살아나고요,
마른 뼈와 같은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내 주변도 살리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 13절 한번 띄워주시고요. 13절에서처럼 인간의 어떠한 혈통이나 유전이나 어떤 가문이나 종족이나 국가라는 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나라,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 많이 배워서 고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나는 최종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뜻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자, 13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적인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고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꼭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무조건적인 그분의 선택이고 은혜입니다. 비록 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고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딱 한 가지야. 두 손 들고, 두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두 손 들고 그분을 열렬히 환영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렬히 환영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으로 우리 하나님을 람바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에는요, 여러분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유쾌함이 있고 세상을 압도하는 힘과 능력이 임하고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요청에 거부하지 말고 거절하지 말고 그분이 내미시는 손길에 거부하지 말고 우리가 두 눈과 두 귀를 막으면서 나에게 왜 이래 하면서 그렇게 소리 지르지 말고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우리 주님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람바노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조명 좀 조절해 주시고요. 그 이름 아름답도다. 이거는 저 혼자 단독으로 안 들어갈게요. 아까 NG가 나가지고 우리 같이 이 찬양 아까 한번 불러봤으니까 같이 태초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의 감추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내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우릴 위해 오신 주이네. 하나님 나라 임했네. 내 죄보다 크신 그 사랑 무엇도 끊지 못해.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나의 왕 예수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아멘. 죽음 이긴 주 휘장 찢었네. 죄와 무덤 잠잠케 해. 온 하늘 외쳐 영광 찬양해. 주 예수 다시 사셔. 맞설 자 없네. 맞설 자 없네. 비길 자 없네. 비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주.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위에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아멘.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 맞설 자 없네. 맞설 자 없네. 이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주.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이에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 그 이름 강력하도다. 우리 손을 들고 한번 찬양합니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이름.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왕의 자녀로 이 땅에서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감사함으로도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예수의 이름에 큰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왕, 나의 구주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세상은 주님을 거부하고 거절하였지만 하나님, 우리들을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드높이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왕, 나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들 친구들 기도의 간구에 주의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한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왕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 이 땅에 모든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이 땅에서 자녀된 그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제는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귀한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죽어지고 나의 교만한 자는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생을 가지고 재창조된 역사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두 손 두 발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에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 원세의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의 이름이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피스톤과 같이 끝까지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여 주시고, 말씀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심령 가운데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능력 이름 앞에 아버지, 세상의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이름을 드높이는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은 강력한 이름입니다. 놀라우신 이름입니다. 구원의 이름이십니다. 치료의 이름이십니다.